인생을 거꾸로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어떤 만화가의 상상을 제가 보고 참 상상이지만 정말 한번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 보는 거죠. 노년을 먼저 한번 살아보고 젊음을 되돌려서 살고 부모로 한번 살아보고 자녀로 거꾸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고 시간이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철이 없는 인생을 살고 이제 철이 들고 인생을 깨닫긴 하지만 이 속도가 너무 안 맞아서 다들 그러잖아요. 사람이 철들면 죽을 날이 가깝고 철도 들기 전에 나이는 벌써 들어서 이제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몸이 따라가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이 모든 인생, 모든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거를 미리 깨닫는 게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걸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는 철이 일찍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철이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 환경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삶이 가난하고 어렵고 자신이 가진 한계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 그 아이가 삶을 꽃피워 보기도 전에 자신의 삶과 환경과 주위를 쳐다보기 마련이에요. 쳐다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시절에 철이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다 꽃피워 보기도 전에 세상을 먼저 알아버리고 어쩔 수 없음을 알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도드렸던 것처럼 아이는 아이다워야 됩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사춘기 때는 또 사춘기다워야 되고 또한 그 사춘기가 지나면 성인다워져야 되고 또 부모가 되면 부모다워져야 되고 인생의 중년이 되면 중년다워져야 되고 노년이 되면 또 노년다워져야 되거든요. 자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 중에 이렇게 먼저 철이 들었던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를 다 박탈당한 거예요. 기회를 다 박탈당하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자기 자신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모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 이제 그런 의미의 철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차근히 잘 양육받고 또 그 중에 실수도 하고 실수했던 것 중에 다시 회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적절한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의미에서의 철이 잘 들어가는 게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너무 애띤 아이가 어른스럽게 이야기하거나 말하는 태도를 가진 철이 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잘 양육되고 그 어떤 실수와 많은 일들이 반복되지만 또 그것들을 품어주면서 한 사람으로 잘 양육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철이 완숙하고 깊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지혜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과 전도서 시편에서 종종 이야기하듯이 지혜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꾀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꿀팁을 드릴게요.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열리지 않는 이 뚜껑을 어떻게 여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열려. 어떤 물건이 여기 딱 끼었을 때 어떻게 빼내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빠져.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사실 안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나오시죠.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 지혜에 숨어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언급되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그럼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혜에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말은 한 인격처럼 대우해야 돼. 지혜를 인격처럼 대우해야 돼. 이거 내가 꿀팁 몇 가지 알고,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가 다 아이들을 다 인생을 이제 다 좌지우지하죠. 그리고 뭐죠, SNS가 다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 말도 안 듣고 그 유튜버가 하는 말이 곧 법이자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걱정하지 않죠. 살아보면 알거든요.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모를 누가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목사지만 너무 답답한 일들 중에 하나가 믿음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지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이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부모님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이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될 때도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도 아이가 어떻게 아빠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마음에 할 수 없죠.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듯 특별히 이 잠언서에 이야기하는 지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마치 예수님이, 지혜는 곧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이거 뭐 사서삼경에도 나와 있는 이 말을 왜 하느냐, 그 말을 하기 전에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면 사, 하지만 절대 팔지는 마. 근데 이게 물질이 아닌데 이게 사고 팔 수 있습니까? 돈을 얼마나 주면 진리를 살 수 있고 돈을 얼마나 내면 진리를 팔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나와 있는 진리뿐만 아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 역시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생겨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도 알고 명철도 깨닫고 지식도 훈계도 알고 지혜도 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도. 근데 이게 없으면 아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른이 되지 못해. 어른이 되었으나 이게 없으면 자녀에게 이게 없으면 부모로서의 합당한 대접도 받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여기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 네 가지를 얻는데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기를 온 우주에 충만하다 그랬거든요. 진리가 어디 있냐? 한번 맨 앞장에 읽어보십시오. 거리에서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야, 내 말 좀 들어봐. 잠자는 아침에, 야, 내 말 좀 들어봐. 너희들에게 지혜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근데 너무 너희들 인생을 보고 답답해하니까, 야, 내가 너희들한테 지혜를 가르쳐줄 테니까 누구든지 마음이 동하는 사람은 길에 나와서 내 말을 들어봐. 너희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 인생들이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내가 가르쳐줄게. 와서 들어봐.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 죄인이 가진 운명의 한계인 거예요. 진리는 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막 안 들으면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지혜를 가르쳐주고 명철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어때요? 듣지 않아. 그까짓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도 자녀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는데, 진리와 지혜와 명철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보다 은금보다 훨씬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제 아이들이 그걸 다 믿을 거거든요. 쉽게 돈 버는 법
이런 거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는 거, 뭐 부자가 되는 법,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한 방법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내가 10억 갚으면 10억 갚부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갑부는 10억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10억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다 부모한테 유산으로 물려받지 않은 이상 내가 그것을 얻었으면 10억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억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100억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0억의 지혜와 그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100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지혜를 가르쳐 줄 것 같습니까? 야, 이렇게 삶을 살 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가르쳐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이거를 삶에서 이거를 구현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하러 오기 전에 둘째 녀석한테, 야, 신발 벗어서 집에 들어오면 신발 벗어서 신발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하는 거 진짜 10초인데 그거 참 어렵지.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잠바도 이렇게 벗어서 탁 옷걸이에 거는 거나 옷걸이에 거는 게 어려우면 최소한 의자에 걸지 않고 이렇게 탁 거는 것도 참 어렵지. 근데 그것도 훈련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근데 이 훈련이 정말 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 눈으로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여러분, 인생을 봤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해야 할 것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거 하나도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나오는 10억 벌기, 100억 벌기, 부자가 되는 법 가능하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게 신앙에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갔던 사람들이 이게 가장 그거는 그거예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가. 네가 인생을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하게 살 수도 있어. 근데 그것 말고 하나님하고 진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혜와 그 섭리들을 깊이 깨달으면서 너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게.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적은데 거기 나와 있더라고. 인디언의 격언 중에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태어났을 때는 너는 너 혼자 울고 많은 사람들이 너가 태어나는 그 자체를 기뻐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즐거워했다. 근데 네가 나중에 인생을 네가 죽을 때는 너는 웃고 너는 기뻐하고 너와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아, 맞아. 태어날 때는 나 혼자 울며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났음을 인하여서 너무 즐거워했지만 죽을 때는 반대가 되어야 되구나.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난 너무 기쁘다. 아, 이제 다 끝났다. 정말 기쁘다. 나는 정말 웃으면서 죽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주위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은 너무 슬픈 거야. 아,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거야. 너무 그런 삶을 살아라고 되어 있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와 이거를 못 느끼고 살아가면 근데 문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삶을 살기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에 가장 먼저이자 가장 주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이 커갈 때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애가 잘못하면 어른으로서 꾸짖을 수 있죠.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나중에 그 자녀가 큰 일을 만나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다. 근데 그 자녀의 영혼을 놓고 누가 울 수 있겠습니까?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일 먼저이자 가장 주요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을 훈계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을 잘못 살 때 삶을 훈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칠 때 교도소처럼 한번 가르칠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따라다니면서 딱 따라하는 거예요. 발 들어, 앉아, 일어서 몇 시까지 끝내고 와. 이렇게 딱 따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내가 나왔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 안 되면 말고 나중에 치워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딱 따라하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자녀를 삶을 훈계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부모이다. 부모를 딱 따라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도소처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군대처럼. 뭐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대 가면 몇 시까지 기상, 안 되면 되게 해라 막 이러면서 막 다 하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해라 하면서 명령이야 이러면서 막 온갖 일들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냐고요. 3일도 안 가요. 제가 보니까 군대에서 제가 헌병 출신이었으니까 얼마나 옷도 이렇게 워커도 광을 내고 깔끔하게 입었겠습니까? 군대 제대하고 딱 3일만 되니까 군대가 확 다 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1년 차에 예비군 훈련을 딱 가면 개판 5분 전입니다. 개판 5분 전이에요. 막 가보면 왜 그러냐면 사람을 규율로 그 사람을 그렇게 통제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훈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작은 습관 하나인데도 이거 고치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이 시간과 그게 소비가 되는데 정작 고쳐야 할 사람은 고칠 마음이 없고 고치고 싶은 사람은 삶을 다 해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봐봐 이런 일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였죠. 그리고 부모이거나 부모이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 그래서 아까 전에 설교 주전에 인생을 살아갈 때 거꾸로 한번 살아보면 우리 그렇게 안 살 거거든요. 노년을 한번 살아가 보고 힘도 다하고 시간도 모자라고 정신도 예전만치 못하고 그런 노년을 살아보고 젊음을 얻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 수 없을걸요.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절대 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년이 되는 순간 이게 다 안 되고 부족하고 다 모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산다고 막 했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게 허무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젊음을 살아가면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부모가 되어가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자녀로 살면 인생을 절대 그렇게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부모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한 우리 역시 부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사실 네 가지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진리가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고, 지혜를 얻는 사람은 훈계를 받았고, 훈계를 받은 사람이 명철한 거거든요.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봐봐,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생기거든. 앞으로 네가 이게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작은 일이 나중에 네 인생을 좌우할 거야.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딱 이야기했는데 마음에 와서 탁 박힌 거예요. 그 인디언의 격언처럼 네가 태어날 때는 너 혼자 울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뻐하였지만 네가 죽을 그때는 너 혼자는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다 울며 슬퍼하게 해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 말 한 구절이 가슴에 와서 박힌 것처럼 아주 작은 습관 하나도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나중에 네 인생을 진짜 송두리째 달라지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주 작은 거지만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남들이 봐주지 않지만 이것을 위해서 막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라. 그게 뭐예요? 그게 명철이에요. 근데 명철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죠. 1000억짜리 부자의 지혜는 100억짜리 부자의 지혜로는 따라갈 수 없는 격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그렇지 않아요? 100억 가진 사람의 생활이랑 10억 가진 사람의 생활은 따라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당연히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저하고 연봉이 10배나 많이 받는 사람이랑 저랑 어떻게 삶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이 완전 다른 거죠. 근데 그 돈으로 기준하여서 삶이 다른 것 이상으로 지혜는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자녀들에게는 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중요한 지혜와 명철과 훈계와 진리가 부모님에게 겨우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낳기 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 부모의 자리에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그 24절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되게 기쁘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이 잘 나면 당연하죠. 자식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자식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모가 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대견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돼.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우리 부모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지라는 게 명철인 거예요. 명철인 거예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다 끝났다.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명철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면 절기가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절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저는 절기가 싫고 막 연석에서 쭉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막 이제 절기가 끼어 있으니까 뭐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됐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두세 달 하다가 나면 뭐 고난주간 부활절 다가오죠. 고난주간 부활절 끝나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5월달이니까 5월달만 할 수 있습니까?
자녀 설교하고 부모 설교하고 스승 설교하고 부부 설교하고 막 이러면 한 달 다 지나가잖아요. 6월 달 되면 뭐 첫 주는 아니지만 둘째 주에 교회 뭐 설립 주간 있으니까 또 뭐 교회 설교해야 되고 7월 첫째 주에 그거거든요.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7월 달 다 하고 나면 이제 7, 8, 9 조금 하다가 보면 이제 11월 달 되고 12월 달 1년 후딱 가는 거예요. 후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절기 설교하기가 그렇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 절기 때라도 진짜 한 번이라도 잘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 삶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함께 말씀을 꼭 나눠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 자녀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이 자녀로 살아가는 이때의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때에 그러니까 아이가 언제까지 내 품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커서 이제 지 생각과 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막 삶을 살아가겠죠. 근데 그게 진리인 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대가들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대가들을 치러야 되겠습니다. 내 품에 안에 있을 때 다 부모가 커버해 주죠. 네, 네. 양말을 안 빨면 양말 빨아주고 바지가 더러우면 더를 해주고. 근데 이게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 지가 다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를 알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라는 생각이 확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이쪽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할 수 있을 그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노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다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 개척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가정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지만 제가 가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식은 낳아놨는데 좋은 가문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가문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하냐면 내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나보다 기도 더 하고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며 나보다 교회 충성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되 삶을 더 부유하고 윤택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지금 인생의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기도와 삶이 그게 끝자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자녀들이 믿음을 벗어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좋은 목양지에서 좋은 목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거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시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와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또한 훈계를 꼭 소중히 여겨서 삶을 통해 그것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을 주고 사면 돈으로 주고 살죠. 돈을 주고 사요. 한데 그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터득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는 자신의 자녀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부정당하지 않도록.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그와 같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숙한 의미에서 철이 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도 깊이 헤아릴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넓이 갖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냥 정말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철이 일찍 드는 게 말고 원숙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 부부, 자녀
들을 위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좋은 가문의 좋은 가문의 시작 또한 흐름에 여러분의 삶이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